시간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조율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는데요. 제가 간략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신학생 시절에 경영학을 배웠습니다.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우리 교단에서는 107년차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총회장으로 교단을 섬기셨고, 또한 제5대 한국교회연합 대표 회장으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계의 어른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한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목사님의 양력이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하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이 거룩한 단에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복되고 한 주간이 복되며 금년이 복되고 평생이 복되시기를, 아니 영원히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저와 첫 만남이니까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거제도고요. 유교, 불교, 미신 섬기는 농촌 종가의 종손에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제사 잘 지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부모님이 하도 핍박하셔서 그냥 못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필라교도 예수님 교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이 뭐냐, 죽음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이 뭐냐 하는 생애된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보고 했는데 해결은 안 되고 머리만 다 아파요. 그러다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육체적으로 중병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인생이 뭐냐 하는 문제 다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1학년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한 상태에서 많이 방황하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헤맸습니다. 자살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믿자 본전이다. 교회 나면 다시 나가보자 하고 제 발로 교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육체병 그대로 있고 환경이 바뀐 지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 대학 66학번이고 67년도 5월 말경에 주님을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휴학하고 있을 때니까 엄청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주일 굶었고요. 많이 욕 듣고 쫓겨나고 매 맞고 많이 울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하고 대학 졸업반 때에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 돈 벌어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뿌리쳤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전하겠습니다. 대학원 1학년 마칠 때쯤 됐는데 하나님 또 부르시는 거예요. 신학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 돈 벌어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또 뿌리쳤습니다. 뿌리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는
저는 시골 출지라 돈이 없는데 주변의 분들이 저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저를 믿고 투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해 조그마한 회사를 세우고 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늦게서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 3년 동안 하나님 계속 신학가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제대 무렵에 하도 괴로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신학교 안 가는 대신에 평생 돈 벌어서 100명의 신학생을 뒷바라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저를 갱년가 보냈습니까? 그런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제대 직전에 신학교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몇 년 만에. 항복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외박을 나와서 집사람에게 여보 내 항복했어. 당연히 어쩔 참여 물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신학교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답이 쉽게 나와서 여보 도대체 당신 어떻게 된 셈이요? 물었더니 집사람 이야기가 제가 하나님께 항복하기 한 2달 전에 집사람이 기도원에서 밤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대요. 집사람에게.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 종으로 택했다. 너는 네 남편에게 복종해라. 제대 후에 서울로 가라. 내가 내 남편을 세계의 말씀 전한 종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집사람은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고 신비롭게도 두렵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데 내가 와서 항복했다고 하니까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 후에 부모님께 아버님, 어머님 큰 뜻을 품고 서울로 갑니다. 신학 공부하러 서울로 간다고 했으면 부모님이 기절하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무작정 상견했습니다. 어린애기 하나 데리고 집사람 같이.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내년 봄 입학하는 거예요. 상경할 때는 76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년 봄을 기다리다가 다음해인 77년 1월 16일에 제가 섬기던 수정교회를 집사로서 개척했습니다. 강대상도 없이 피아노도 없이 참 어려운 상태로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신학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는 개척한 교회에서 만 한 41년 가까이를 목회하다가 1977년 7월에 원로 목사로 초대받고 정년 퇴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대부분 처음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오늘 이 만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주 안에서 복된 만남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사람마다 소원이 있지요. 소원 때문에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하지요. 공부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해보고 달보고 고목나무 앞에서 혹은 점쟁이 찾아가서 부닥거리 하면서 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짓을 바로 찾아서 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려고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복을 받으신 분들에게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어린 애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찢어달라, 깎아달라, 신사달라, 옷 사달라, 책 사달라, 등록금 달라, 집 사달라, 달라 평생 그렇게 살죠.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또 부모 앞에 내 손 이루 달라고만 하지, 나를 낳아주고 공부시키고 나를 위해서 한 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뭘까 생각도 못 해보고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손자 낳고 시집장가 보면 끝인 줄 알았더니 손자 낳고 뭐 또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이런 소원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되면 부모님 이미 안 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달라 평생 하나님 앞에 내 소만 이루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서 외아들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이 뭘까? 이거 한번 생각도 못 해보죠. 내 소만 이루달라고 밤낮 떼쓰지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더 늦기 전에, 나중에 너무 늦게 알면 후회스럽지요. 더 늦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근데요, 우리 각자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사 되기를 소원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목사 되기를 소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에 모든 사람의 소원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근데요, 우리 사람들도요, 자기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대부분 공통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장수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아들 딸 잘 된 것이라든지 공통적인 소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소원도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네, 먼저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부모는 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 행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천지창조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 제일 늦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사람이 땅에 만들어졌을 때 사람이 행복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싹 갖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겁니다. 행복에 살아라고. 돈 많은 부모가 아들, 딸 상가 집 보낼 때 집 사고 전자제품 사고 가구 사고 해서 몸만 쏙 들어가면 불편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듯이 지혜, 사랑, 능력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복에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싹 갖춰 놓으시고 우리를 만들어서 그냥 공짜로 다 주시고 얼마나 우리 행복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셨겠냐 그거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또요, 우리 행복의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 인간을 향한 첫 번째 말씀이 복 주신 말씀입니다. 내용도 복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행복을 얼마나 원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요, 이 많은 말씀, 수도 많은 명이 이 속에 있는데 왜 주셨느냐? 우리 괴롭히려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행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게 되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복을 주기 위한 겁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우리 행복을 원하셨으면 그렇게 하실까요? 정말 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여러분 행복에 살아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도 행복하도록 만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의 역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외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보내준 겁니다. 우리 이곳에 칠레에 가서 선교하시는 나행석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대부분 우리보다도 못 산 나라 가서 선교합니다. 그 나라 가서 산다는 자체가 고생이에요. 그래도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곳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곳은 우리나라보다 못 살지만 그곳이 이곳이나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희생 중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도 없으면서 가장 큰 죄수가 달리는 십자가형의 어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엄청 희생입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은 그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가져 놓으시고 행복을 살도록 다 그냥 말씀을 주시면서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은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처럼 착각을 하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은 쫓겨나고 인간에게 고통이 죽음이 멸망이 오게 된 겁니다. 인간의 자득의 인간의 고통과 멸망은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값으로 고통받고 멸망받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생명 피해나니 피 흘리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죽지 않고는 죄를 사하는 길이 없는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조금 멸망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남의 구원에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데 유일한 죄 없는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법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사기 위해서 양의 염소를 속죄짐을 끌고 가가지고 그 양의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염소를 죽여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 없는 양의 염소가 속죄제물로 대신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 없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세례요한 예수님 보고 가르쳐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승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지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명하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래, 내 아들 예수가 너를 구원해서 네 죄를 덴질못 지고 준 것을 네가 믿으니 나는 내 아들 예수의 공로를 봐서 내 죄를 사해 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교회만 나오지 말고 예수를 바로 믿어서 구원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창세기는요, 성경의 모든 기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사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의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전체 주제가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룩함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 하나님을 닮아서도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백인과 백인이 결혼했는데 흑인이 태어나거나 황견이 태어나면 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의 외행이든지 피부 색깔이든지 지능, 재능을 보통 닮아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고 너도 거룩할지어다라고 그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단이에요.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데 우리 교회를 중생교로 하지 않습니다. 재림교로 하지 않습니다. 신유교로 하지 않습니다. 성결교라고 말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성결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성결은 거룩함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녀를 낳고 가정합시다. 내가 낳았으면 내 자식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인데 어떤 자식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말에 참 옳은 말이다 하고 느낄 정도로 부모 속만 썩이고 평생의 가문에 망신시키는 그런 불효자식도 있습니다. 자식이 그런 불효자식이 될 줄 알았으면 낳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낳아서 내 자식인데 그런 불효자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평생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관문을 빛나게 하는 부모님의 기쁨 자랑이 되는 자도 있다 그죠. 효자가 있다 그죠. 우리 부모들은 내가 낳은 것으로 만족한다, 내가 불효자 되든 효자 되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는 다 자녀가 효자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전도문을 갖다가 막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런 교인도 많이 있다 그러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도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생빛이 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만 원할 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내가 헌금마야하고 착한 일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공짜를 주는 거예요. 선물은, 구원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누구에 주느냐? 믿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런데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는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성도다운 성도 되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성결한 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 믿는 자를 통한 세상상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에요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많은 명령이 뭐냐? 거듭되는 명령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많은 명령 중에 어떤 명령, 지상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있지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때 항상 네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대위임 혹은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명령 중에 명령이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고 가장 많은 명령이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외아들 주시기까지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으려면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알려면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절 전한 자들의 발을 하나님 아름답게 보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십자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지로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골고다에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는 구원의 길을 여는 십자가입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럼 날마다 내가 될 십자가 뭐냐? 십자가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저 대표적인 십자가는 이 소식을 전하는 십자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해라. 정말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이 복음을
예, 이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이웃으로 노처로 온 세상으로 힘써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명령하셨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기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는 기쁨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아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빠 예수를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그토록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정전에서 주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좀 더 아까워지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미로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기로 둡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목숨 걸고 했고 로마 전도 여행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도 구원받는데 일찍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족을, 이웃과 친지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우리를 일찍 불러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기를 그토록 소원하고 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잘 나가는 권사님입니다. 복도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받은 분이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권사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나이가 50이 됐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부러워 복받았다고 하는데 칭찬하고 그러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도 나를 그렇게 칭찬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칭찬을 갖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불로 칭찬 받아주실까? 생각하다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가져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내가 전도하다가 주님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내 평생 100명을 전도하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다짐했어요. 그때부터 권사님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부지런히 전도했더니 17명이 교회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어떤 두 번 나오고 안 나오고 결국 17명 중에서 5명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 안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도하니까 되네요. 한 해 5명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20년만 하면 100명이 차겠네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의 좋은 인상, 여러 가지 물질,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 목표를 세웠어요. 제가 목사님 강구할 때 일부 시간에 강구할 때 VIP 카드에 대해서 강구를 들으면서 야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람이요 목표 분명하지 못하면 갈지자 그림 그릴 수 있어요. 목표가 분명하면은 예 그쪽을 향해서 결국 가게 되는 겁니다. 내 평생 몇 명을 전도하겠다. 올해는 몇 명을 전도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은 꿈도 못 꿀. 예수 믿는 나만, 구원받은 나만, 하나님의 자녀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목표.
거룩한 목표, 전도 목표, 선교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라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세례는 원래 침례인데 물에서 푹 잠기는 거예요. 물에서 푹 들어갈 때 내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다시 사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소에 푹 잠기는 겁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더더구나 주님이 이 땅에 33년을 계시다가 제자들도 훈련시키고 했는데 마지막 성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데 로마 제국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다윗과 같은 성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자기도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늘 관심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 둔 어머니는 와서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두 사이다.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당신 왕 될 때 하나는 좌회전 하나는 우회전 시켜주십시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다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주의 날 해보면 이때입니까? 묻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런 것은 아버지 거라 했는 게 내 알 바 아니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정이 되리라. 그 말씀 8절에서 하시고 9절에 성전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명령 유언, 이 유언은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성령 세례 받으러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크게 두 가지 명령하셨는데 한 가지 이 몸을 땅까지 전해라, 한 가지는 성세례 받으라, 두 가지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세례도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예수님 때문에 있었는데 예수님 성전하고 나면은 예수님 잡아 죽인 무리들이 자기도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위험이, 제자들 입장에서 위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이에요. 보다 안전한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위험이 가득한 줄 알면서도 예수님 떠나지 말고 성세례를 먼저 받아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소원이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어떤 이생을 치르더라도 성세례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을 구하듯이 돈을 구하듯이 세상 출세 성공을 구하듯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면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위험이 가득한 예루살렘 떠나지 않냐고 모여서 전혀 기도 힘쓰다가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충만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변하고 모든 게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소원을 시급하게 이루어 드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에 관한 이 소원을 가장 우선적인 소원으로 알았어. 하나님의 가장 시급한 소원인 줄 알았어. 이것부터 다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소만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에 드린 이미 말씀드린 네 가지 하나님의 소원도 동시에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아무리 알아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그 소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입니다.
성충을 받으면은 내가 병들었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내 아침 때깔이 없든지 관계없이 기쁨 충만, 감사 충만에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우리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행복해지는데 알면서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못 지킵니다. 그런데 성충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충을 받을 때 행복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손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인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다가도 세상 살다 보면은 죄짓고 믿음이 약해지면 나는 구원 못 받았는 모양이야 오락가락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적대 믿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예수 진실을 믿으려고 애쓰는 저 사람은 왜 안 돼?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야? 그렇게 오락가락 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런데요, 우리가 성충만 받으면은 믿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구원이 하나님의 손인데 하나님의 손을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사랑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원수 사랑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거룩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지 않고는 거룩해질 차가 없습니다. 성전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면 거룩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손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한 세상 사는 구원이 하나님의 손인데 이 알아도 전도가 잘 안 되지요. 남으로부터 이런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싫고요, 해야 될 줄 알면서 잘 안 됩니다. 근데요, 성충만 받으면요, 성령은 전도영입니다. 전도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잡힐 때 다 자기도 잡힐까 봐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 듣고 막 구경꾼이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가 바로 구세주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설교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3,000명이나 회개받고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계속 때렸더니 뭐든지 전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늘어갑니다. 기사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잡아 죽인 무리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협박하는 겁니다. 너 예수 전하지 마! 전하면 죽여! 그런 식으로 협박하죠. 전에 같으면 예수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인데 자기 살게도 도망친 제자들인데 예, 알겠습니다. 살면 주십시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총 받은 그들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못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담대하게 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때렸더니 못하지 이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당시 제자들이 성총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예수가 있다가 왔다는 사실도 십자가 못 죽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총 받을 때 나머지 모든 소원도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가장 시급한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소원이고 명령인 성충만을 다 받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소원도 이루어드리는 승리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는 야갈지 모르죠. 그럼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리는데 내 손은 어떡하고요? 성경이 일러줍니다. 너는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전북에서 그런 게 있어야 할 임이다 하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못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너에게 다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 먹고 마시고 입을 가는 것은 내 손이에요. 내 손, 그 손 이루려고 너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 다 아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를 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손을 이루려고 먼저 하나님을 이루려고 애쓰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책임진다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요 통영에 한 교회 봉예를 갔어요. 이 교회도 보니까 깨끗이 지었네요.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당도 아주 깨끗하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은 장로님이 우리 조장님보다 좀 더 젊은 분이에요. 그분도 아주 인물이 잘생겼어요. 저 핸섬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젊은 장로님이 그 호텔과 교회 사이를 내 차를 갖다가 라이드를 해줬어요. 그 호텔과 교회가 거리에 있어서 오며 가며 이제 신앙 이야기도 하고 자기 간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젊은 장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조선업 배 맞는데 전기 공사업자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보통 10%는 전기 공사업입니다. 장로님 그렇죠? 보통 10% 전기 공사업이에요. 배 만들 때도 10% 정도는 전기 공사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건축장을 맡고 건축 중에 전기에 관계된 모든 것은 일제 자기가 다 맡았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건축 기간 동안에 매일 교회로 출근했다는 거예요. 출근해서 교회 일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회사로 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건축이 바쁘면은 종일 교회 일에 붙잡혀, 건축 일에 붙잡혀가지고 회사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이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엊그제 뭐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번에 그 우한 폐렴 때문에 1000병상의 병원을 갖다 열흘 만에 뚝딱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건축하게 되면은 1년 가까이 걸려요. 이것도 아마 제일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럴 동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매일 회사로 출근해서 회사를 했을 지난 수년보다도 매일 교회로 출근하고 그 다음에 회사 가고 어떤 때는 종일 회사도 못 가고 교회만 했던 건축하는 그의 자기 회사 경영 실적이 제일 좋았고 이익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 이런 말씀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 해주지 돼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손 이루어지려고 발붙이고 애쓰면 하나님의 손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지혜, 사랑, 능력 충만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이미 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이루어주심으로 영육간에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복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 1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결단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아버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그런 아버지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공동체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